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잘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부귀영화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는 내가 좀 누리면서 좀 평안하게 즐기면서 살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실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크게 보면 이 31절에서 마지막 절을 크게 보면 우리한테 힘을 주는 말씀인데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냐 하고 조금만 여러분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 이 믿음의 길이 이게 보통 길이 아니구나. 이거는 보통 길이 아니구나. 그걸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래나 저래나 나는 뭐 몰라 그냥 예수 믿고 살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서 이 본문을 보면 믿음의 길이 이게 보통 길이 아니구나. 그거 단방에 알 수 있어요. 9.11 테러 주범이었던 빈라덴, 이 사람 잡으려고요 미국에서 이 사람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미국이 쏘아 올린 위성을 전부 다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 친인척들, 측근들 다 전화할 때마다 도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키스탄 어디에 가족과 머물고 있다 하니까 특공대 보내가지고 빈라덴 사살했어요. 엄청난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특공대 비자를 가졌습니까? 파키스탄 영주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 나라 대통령한테도 말하지도 않고 가가지고 해놓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대단하죠. 그 미국.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미국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빈라덴 잡으려고 해도 특공대 보냈잖아요. 특공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사람들한테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조금 희한한 게 뭐냐면 특공대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고 너무 평범하고 보통 사람, 또 어떤 데는 좀 모자르지 않나,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사명을 맡겨서 보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십니다.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 하시고 오일 없다 인정하시고 그런 거 즉시 천국으로 이끌면 좋겠는데 세상에다가 임무를 주십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겪는 게 뭐냐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높은 권세를 가지는 건 아닌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를 좀 이렇게 특공대 칼이라도 탁 던지면 한 명 즉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도 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근데 보낼 때 여러분 사자처럼 보내고 곰처럼 보내고 아마 악어처럼 보내야 되는데 우리를 여러분이 보내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이 누구의 편이냐? 우리 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편에 우리 편. 나를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우리를 파송하시고 사람들은 여러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우리 편이시니까. 내 모든 고통, 내 모든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나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 그 고난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하고 다음 주 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큰, 좀 넓은 좀 이렇게 좀 통찰력을 가지고 좀 이 본문을 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제가 좀 주고자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책임은 누가 지시는가? 당연히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믿게 되었나?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믿게 된 거예요. 그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조금 깨달아가지고 마음 열고 강팍함이 깨어져서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이걸 좀 크게 깨달아가지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믿고 그런 차이죠.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은혜로 믿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강팍하게 사는 거예요. 못되져 가지고 충동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면 새 사람이라. 새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영화 같은 게 보면은 그 징기스칸이 인간 인류 역사 이래 이렇게 땅을 차지만한 왕이 있느냐? 없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게 뭐냐? 인간의 최고의 가치예요. 부자 되는 거, 유명해지는 거, 장군 되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인간이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사람은 인생의 금을 찾으려고 석유를 찾기 위해서 애써요.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후에 실리콘밸리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최고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석유를 찾고 금을 찾고 성공을 찾고 막 유명해지고 대통령이 되고 이 모든 걸 합한 것보다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 캐는 게 쉬우냐? 석유 찾는 게 쉬우냐? 서울대 가는 게 쉬우냐? 하버드대 입학하는 게 쉬우냐? 아유, 어마어마하게 어려워,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왜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는 믿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 우리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잖아요. 전부. 예쁜 거, 못생긴 거, 부자, 가난한 사람, 집 있냐 없냐, 어느 대학 다녔냐.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뭘 하냐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 한번 죽으면 끝나는데 그 다음에 또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지옥불 아니면 영원한 천국이라는. 또 여러분, 이게 왜 또 최고의 가치냐?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최고의 가치라고 믿어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해 못해서 어떻게 하느냐? 핍박하고 미워하고 업무하고요, 수근수근하고 쑥덕쑥덕해요.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좀 예를 좀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의 델포이 신전에 한 신탁이 내려왔는데 아테네에서 누가 제일 똑똑하냐 물으니까 그 고대 시대 때 소크라테스, 그걸 이제 신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아테네에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난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 아테네에 있는 현자들을 찾아가면서 계속 질문을 해요.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너 자신을 알라. 그 델포이 그 신전에 보면 그 기둥에 너 자신을 알라.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온 어떤 신이 적어놨다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은 몰라. 자신을 몰라. 평생 가도 몰라, 인간은. 인간은 몰라. 자기를 몰라. 착각하며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신이 이제 이야기해서 적어놨더니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똑똑하다는 현자를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너는 모른다는 거야. 너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질문하는데 이 똑똑한 사람이 나는 안다 했는데 결국은 뭐냐? 야, 나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논법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추앙을 받고 유행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신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미움을 받아가지고 독배 마시고 죽게 돼. 불신자들, 예수는 믿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는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들,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마치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그런 식으로 보듯이 본다는 게 좀 이상하다.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거 다라고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너무 이상하게 보고, 나쁘게 보고, 문화를 다르게 보고, 말이 안 통한다. 그렇게 보는 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요, 복음을 막 전하다가 이런 이유로 고발을 당해야 돼. 데메드리오라는 이제 수공업자, 아주 뛰어난 수공업자,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해요. 왜냐? 사도 바울이 뭘 전했느냐?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복음을 전거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분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새 사람 된다고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들은 데메드리오가 보니까 그 자기 만든 이거 아데미 신상, 굉장히 큰 신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아파트 많은 그 신상을 조그만 조각품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파는데, 그 행운의 여신이거든요. 그걸 엄청나게 돈 버는 거예요. 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 되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동산과 부동산으로서 유명해지는 거,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 선동해서 막 데모가 일어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런 일 일어날 줄 몰랐어요. 하나님 시키신 일이에요. 그런데 뭐냐?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반대된다고, 우리하고 안 통한다고, 내하고 안 맞다고 하면서 탁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했는데. 우리 한번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새 사람 되는 것,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느냐? 아무도 말할 수 없다. 내가 새 사람 되는 거,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 되는 거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 안 하느냐? 말한다는 거예요. 데메드리오, 왜? 너 때문에 장사 안 된다. 너 때문에 문 닫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목적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적으나 많으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는 엄청난 일을 시키신 거예요. 어찌했거나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31절에서 마지막 절을 보면, 내가 예수 믿는 목사로서, 예수 믿는 장로로서, 예수 믿는 집사로서, 권사로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31절에서 39절 보면 이 만만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성전 뜰에서 장사치들, 환전하고
양 판다고 막 염소 판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자 나는 거 다 뒤엎어버리고 채찍 만들어가지고 막 쳐버리고 양 다 내보내버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물었어요.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쫓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해? 돈 버는 장소로 장사치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돈 버는 장소로, 복 받는 장소로, 하버드대 들어갈 수 있다, 서울대 들어갈 수 있다, 대통령 될 수 있다, 장군 될 수 있다. 돈벌이로 만들어버린, 돈벌이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일지라도,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성공, 예수님으로 돈 벌고, 예수님으로 대통령 되고, 예수님으로 뭐 하고, 이게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최고의 가치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돈벌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유명인 되기 위해서. 그게 뭐냐? 그 성전에 여러분 환전하는 그 엄청난 여러분 돈이 들어오잖아요. 환전할 때 그 돈이 여러분 제사장 품속에 다 들어오는. 여러분이 지금 정부 어떤 국회의원이 국립산에 있는 절들이 그 입장료 우리 내잖아요. 국립산에 들어갈 때 그 입장료 누가 받죠? 스님들 다 가져가는 겁니다. 봉이 김선달 그 말했다가 총무원장 찾아가고 난리가 안 만나주고 뭐 스님들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난리. 그런데 여러분 정부는 말 못해요. 왜냐? 워낙 그분들 단업이 잘 되기 때문에. 종교가 이제 타락한 거죠. 타락.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우리 개포제일교회 최고의 가치가 뭐냐? 우리 교회가 왜 성장해야 되느냐? 왜 많이 와야 되느냐? 왜 부흥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담임 목사가 편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목에 힘 팍 주기 위해서, 돈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되고 나중에 주 66경에 어떻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채찍질을 만들어가지고 막 내어쫓고 하니까 누가 이 권세를 줬느냐? 하나님이 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최고의 가치는 뭐냐? 너희들이 성공하고 동산과 부동산의 복을 받고 뭐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서울대 들어가고 막 하버드에 들어가고 이게 주 목적이 아니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와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는 게 최고의 가치다.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돈벌이로, 전략 돈벌이로. 문제는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 사람 왔구나. 할렐루야, 감사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찔리는 건 있는데 말은 못하는데 왜 그래? 돈 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통장에 돈 좀 있잖아. 그러면 그래도 좀 우리가 정복 식민지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는 데는 문제 없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 특수요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예요, 도구. 예수 믿고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거하면서 거듭나면 우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맡기고 인색하시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예배드리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중요한 일 하는데 왜 동산과 부동산 복을 주지 않으시냐? 왜 믿음으로 살려고만 하느냐?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들 주신 분이 뭐가 아깝겠느냐? 아까운 게 없죠. 그런데 왜 돈 많이 주지 않고 좀 서울대, 하버드대, 옥스포드 이런데 그죠? 이런데 좀 보내주고 최고의 회사 좀 보내주고 그런 데는 보내주자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요상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 없잖아요. 어려움이 없잖아요. 본능대로 살려고, 본능대로. 막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잘난 거 없어도 막 살려고 그러는데 고난이 없으면 막 살는 거, 막 사는 거예요. 많은 거 가지면 여러분 예배 안 드립니다.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안 읽어요. 교회 최고의 복이 뭐냐? 이 땅의 최고의 복이 뭐냐? 부흥이에요, 부흥.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 주시나? 그런데 여러분 그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엉뚱한데 여러분 사건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예배 못 드리도록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걸 잊어먹도록 교회 돈 들어오잖아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주식회사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은행은 특별히 우리를 주식회사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식회사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임이 교회인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으로 참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우냐? 안 쉬워요. 안 쉽지만 여러분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금씩 변한 그 원수 마귀가 싫어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의 댐 문을 열어야 돼. 여러분, 저 소양강 그 댐 있지 않습니까? 또 서울에는 팔당 댐 있잖아요. 수문 잘 안 열어요. 언제 엽니까? 비가 많이 오면. 하늘 문 여러분 잘 열리겠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냐면 우리 여러분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처럼 교회 돈 들어오잖아. 교회가 얼마나 삐까번쩍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유명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결국은 주 66경에 디도 장군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여러분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까운 건 하나도 없어요. 아까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 31절 32절 크게 보면은 이 환난이 온다. 환난. 어려움이 엄청 어려움이 온다.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이 온다. 어떻게 하면? 믿는 자답게 생활하면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닌데 유명한 사람들 어떤 최고의 학벌 가진 것도 아닌데 그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괴로움다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고 행동하고 또 말하고 이러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좋은 거는요 많이 알아요. 잘 몰라도 경험 많이 못해도요 좀 알아요. 그런데 천국이 좋은 건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 좋은 건 잘 몰라요. 또 지옥의 무서움도 잘 몰라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복을 진짜 안다면 매달리는 거. 주님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내세울 것도 없고 나처럼 이렇게 모질고 성깔 있고 혈기 많은 이런 나를 통해서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도 변화시키고 내 지인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아는 사람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기 아들 깨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요. 아니 그 지혜를 여러분 돈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부동산 그것도 요 강남 집값이 여러분 다 떨어졌는데 강남은 올랐대요. 강남 상구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지혜를 구하라 그러느냐? 방향을 말하는 방향.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방향입니다. 방향. 무슨 말이냐? 교회가 뭘 추구할 것이냐? 교회 부흥해야 되는 그 부흥의 목적이 뭐냐? 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느냐? 왜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부활해야 되느냐? 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성장해야 되느냐? 그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이 강남에 사는 목사로서 벤츠는 타야 안 되겠습니까? 권사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내가 강남에 사는데 장로님 저 100평짜리 아파트는 사려 안 되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방향이 뭐죠? 방향이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할렐루야. 요거예요, 요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된 이유가 뭐냐? 부수적으로 주님 많은 복을 주셨지만, 참 부족하지만, 남들 볼 때는 참 내세울 것도 없지만, 성깔도 있지만, 실수도 많지만, 남들을 볼 때 가진 것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자자손손 예수 믿어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난이 따라온다. 이 코로나19 때 엄마 꼭 가야 되나? 당신 꼭 가야 되겠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데. 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걸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면 주님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개포 제1교회 정말 참 부족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참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 개포 제1교회가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어린 아기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모든 성도들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가족들, 우리 후손들, 우리 친척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인 줄로 믿고, 또 그럴 때 어려움 당하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능히 승리하는 우리 개포 제1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하게 맞춰 한번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 정말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깨닫게 하는 걸 막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두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주님, 나 같은 거 예수 믿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왕 예수 믿은 거 주님, 저도 이후의 삶 말씀과 성령으로 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내 가족들, 우리 친지들 변화될 때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개포 제1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뭐냐? 많은 어려움, 이런 일을 하면요, 알게 모르게 생각지, 이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주님 주신 약속,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아니 여러분, 특공대 막 총 쏴버리고 막 원자폭탄 터뜨리고 그런 능력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 이 말도 안 되는, 너무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주님이 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주님, 이 고난과 어려움 올 때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능히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개포 제1교회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